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며 물리쳐야 할 괴물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 괴물의 모습을 닮아가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던 한 아이는 자라서 결국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본인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한 가정폭력을 행하는 등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본인이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단들과 싸우며 결국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괴물과 싸우는 자가 괴물을 닮아가듯이 교회는 이단들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특히 형제 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단의 정체는 무엇이며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의 정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한낱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인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지나치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데서 시작됩니다. 즉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천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라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만은 굉장히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어떤 남자 청년에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그 청년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청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청년의 몸을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사 또한 그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절대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사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선언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특히 육체를 입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굉장한 큰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 대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단의 저항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육체는 악한 것이기에 그냥 내버려 둬야 할 곳, 그리고 너무나 악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관심을 세상과 육체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정신, 어떤 영적인 것에 둘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에 대한 사단의 영향력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모두 적 그리스도다라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이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아주 마음껏 그리고 담대하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한 육체로 행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를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얻은 소유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 신비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는 형제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결과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선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형제 사랑이 없어지고 사단은 세상에 대해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의 편지를 받은 이 교회는 치열한 교리 논쟁을 통해 이단들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리는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치 괴물과 싸우던 자가 괴물과 닮아가듯이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며 이단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 닮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 상황 속에서 진리의 검객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진리의 검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라는 것을 두고 서로를 찌르고 싸우며 형제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형제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지배가 아닌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참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볼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단들처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 즉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본문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매우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번역한 문장을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다면 사랑도 하나님일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쓴 기독교 인문학자인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되어버린 사랑은 악마가 된다. 우리 잠시 세월을 뒤로 돌려서 제가 지금 초등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또 상을 타온 친구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그런 종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했는데 한 선생님이 마이크로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고 하면 아주 웅장한 음악과 함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라는 부분이 국가에 대한 개인의 어떤 맹목적인 충성과 사랑을 강요한다는 전체주의와 또 독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중학생부터인가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만약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 신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독일 국가에 대한 사랑이 신이 되어버린 결과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본인의 민족, 본인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신이 되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이 되어버린 사랑이 악마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정은 어떨까요? 사실 루이스도 우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어느 정도 가까워 보이는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정이라는 친구 간의 사랑도 신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이스는 그 결과가 또한 악마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동문 간의 사랑은 학연, 같은 지역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지연, 또한 같은 혈족 간의 사랑은 혈연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학연, 지연, 혈연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우리로 묶어진 범위 내에서만 서로를 아끼고 매우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범위 안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자리를 물려주고 또한 좋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매우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는 무관심 그리고 차별 등으로 반응합니다. 현재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사랑, 즉 우정의 사랑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달라서 관계 맺기 불편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랑은 조금 안 맞고 만나면 좀 불편하니까 좀 멀리 해야겠다 라며 험담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의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친구끼리의 사랑은
결국 본인이 속한 공동체만의 이익,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는커녕 온전히 손해만 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고 육체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선물의 사랑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선물의 사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 방학 설날 때 세뱃돈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뱃돈은 바로 어머니의 지갑으로 옮겨가게 될 운명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약간 기지를 발휘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이 세뱃돈을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 제가 기도해 봐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보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말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뱃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였는데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례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그 친구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생각나는데 갑자기 신발을 선물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뱃돈으로 사실 사고 싶었던 것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그 친구가 생각났는데 신발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래 그러면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선물해 주는 거 브랜드 신발로 준비해서 다른 친구들 몰래 그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선물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신발을 선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신발을 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서 제가 선물을 했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워하거나 나한테 왜 이런 조그만 선물밖에 안 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이 아니고 선물의 사랑은 내가 이걸 줬으니까 상대방도 이걸 주겠지라며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랑은 우정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약 한 400명 이상의 전교생이 있는데 그들과 다 친하게 지내지 않고요. 딱 4명 정도만 단톡방을 만들어서 또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끼리끼리 모여 있을 때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험담하고 배척하며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이 열매 맺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며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볼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거리두기는 컨택트가 아닌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의 시대를 사람들 간의 만남이 줄어들고 또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택트 시대의 핵심은 만남이 줄어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대면 시대 속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 접촉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와 관계 맺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을 취사 선택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나와 맞지 않아서 만나기만 하면 대화가 안 통하고 부딪히고 지치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회사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꽤나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어떤 피로도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먼저 선물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육체로 이 땅 위에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로 간의 사랑을 상실한 이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했다가 형제 사랑을 하는 순간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다다를 목적지는 물론 천국이지만 그 천국 전에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자녀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지금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 최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은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아기는 결국 육체가 자라고 지성이 자라서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자라서 형제 사랑으로 결국 형제 사랑이라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해버린 나머지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던 교회에 형제 사랑을 통해 어떻게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심지어 손해를 볼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즉 선물의 사랑을 통해 형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관계를 취사 선택하고 또한 관계가 점점 파편화되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점점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교회마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미워하고 또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창일교회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